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좀 바쁜 일로 인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 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로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 이후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 드라마나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현실들이 오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매일매일 논란과 충격받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로 약 70명 이상이 매몰돼서 행방불명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무더위 속에서 약 80명 이상이 더위에 사망했다고 말하고요. 지금 미국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온이 43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한 32도밖에 안 올라가는데도 뭐 한정탕이니 뭐저니 하는데요. 정말 세계 각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세계 모든 국민들이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두려움을 준다든가 무슨 공포를 조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사태를 그냥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작하시고요. WHO라고 하는 국제세계보건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마스크는 일상화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또 하나 언급하기로 이제 우리 이 마스크는 평생 써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벗을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이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는 할 수가 있지만은 계속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다 하나 덧붙이자면요, 아마 내년 한 중반쯤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서 식량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큰 이 곡창 창고가 3개가 있는데요, 자꾸 곡물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지금 우리 가까운 동남아나 열대지방에서는요, 이 1년의 벼농사를 3모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년과 달랐어요. 이 대기오염과 이상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 마치 추수 때가 되면요, 큰 폭우나 폭풍으로 인해서 아주 농작물을 아작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과 무관하다면 괜찮지만은, 과연 이것이 우리 현실화된다면은 우리는 지금쯤에 한번 심도 있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짚어보고 우리는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중에요, 이 독수리과에 속한 이 뱀잡이 수리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출생지는 아프리카이고요. 주로 사하라 사막 남단 하류 광활한 초원에서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뱀잡이 수리새는 이 독수리과에 속한 뱀잡이 수리새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토끼와 사슴과 이 노루등을 잡아먹고 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요, 이 뱀잡이 수리새가 이 양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를 못하고 두 다리로 막 도망을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뱀잡이 수리새가 양날개가 있어서 충분히 날면 날 수 있는데 왜 저 약한 두 다리로 도망을 갈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 독수리과에 속한 이 뱀잡이 수리새는 갑자기 무서운 일을 만나면요, 그냥 이 두려움이라는 거 하는 것에 그냥 사로잡히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갑자기 그냥 자기가 이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은요,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도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난다거나 무서운 일을 만난다거나 이런 일을 겪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전두엽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더 많은 창의력과 더 많은 일들을 기억해낼 수 있고 지혜도 모색할 수 있는데, 그만 이 전두엽 기능이 마비가 돼서 뭔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성적인 판단 분별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바른 분별, 옳은 분별을 못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의적인 엄청난 재능들, 이것들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도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늘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감정이 저들을 붙잡고 있는지 하니까 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성경은 이러한 두려운 때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사는 원리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담대하게 사는 원리 첫 번째 아주 간단해요. 아주 명료합니다.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들어왔던 그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머리의 지식이 능력과 삶의 기사와 이적은 이 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약 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서 이 가슴에 내려와서 깨달아지기까지는 40년도 걸리고 50년도 걸린답니다. 더 나아가 이 평생을 가슴에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마감하고 이 생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같이 담대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다. 그리고 그의 지식, 명철, 똑똑함, 이것은 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대적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 재정에 무능하고 공부에 무능하고 사업에 무능하고 환경에 무능하고 삶에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호와를 오래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여기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김범령이 너 알지 못하느냐? 김범령이 너 깨닫지 못하느냐? 김범령이 너는 듣지 못하느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내가 능력이 주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이 날개만 크다고 해서 날개로 나는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는요, 이 바람을 타는 거예요. 이 기류를 타는 겁니다. 허리케인이 불어오면요, 더 빨리 높이 날아가는 새가 이 독수리입니다. 이 위기에 강한 새가 이 독수리인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원리 첫 번째,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9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너가 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의 삶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 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없어요. 열왕기하 5장 보게 되면은 그 아람 안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지요. 이 나아만은요 참 군대 장관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지만은 그에게 아주 자기에게 아주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둥병입니다. 동서사방 다 다니면서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노력해봤지만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거기서 작은 계집아이를 하나 잡아왔는데 이 계집아이가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는데 한 달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인이 저기 이스라엘에 우리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을 만나보면은 문둥병이 충분히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만저만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왕이 친서를 보내서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내가 나만 군대 장관을 당신한테 보낼 텐데 이 사람이 당신한테 이러면은 이 문둥병을 당신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이 아람 왕이 벌쩍 뛰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저 사람이 왜 문둥병자를 보내서 나를 고치려고 하느냐. 이를 들은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나에게 오라고 왔었어. 그래서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부지런히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섰는데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그 당체에 손을 얹고 손을 흔들어서 고칠까 했는데 작은 계집종이 하나 나와가지고 너는 요단강에서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여전하게 낫겠다고 이런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다메섹강 아라바나 바라바는 이스라엘 강보다 더 깨끗하고 낫지 않냐. 거기서 씻으면 될 텐데 왜 짐승이 죽창 밟고 다니니 요단강에 들어가고 하느냐. 분이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수행하던 수하들이 아버지 한 번만 참고 저 하나님의 사람 시키는 대로 한 번만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별을 따와라고 해도 이 따올 판인데 그냥 물에서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못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린아이가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게 되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요 나흘이 되었어요.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 이거는 하나의 이타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능동태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되게 해주겠다 되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이런 자는요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낮에 찾아오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내 오른편에서 자빠지고 넘어지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는데요, 91편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를 하고 여호와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이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이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고 읽어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만나는 이 재앙 속에서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게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 거기 키워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2절과 9절에 보니까 2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했다는 겁니다. 말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한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실 자시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믿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처.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집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바로요 하나님의 성경을 의미하는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너의 기반으로 삼고 너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너의 처소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고 자빠지지만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전쟁터에서 화살이 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건치지 안 하고 헛소리 안 하고 하나님은요 변덕스럽지 안 하고 변역 바꾸지 안 합니다.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고 말하고 선포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